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1, 2, 3절에서 믿음이 무엇냐 하는 정의랄 그럴까요?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4절부터는 그 정의된 믿음, 정리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그래서 실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면서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나간 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씀 가운데서 이제 아벨과 에녹의 믿음, 오늘 밤에 우리가 생각할 아벨과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아벨의 믿음입니다. 아벨 보면 사절이 물론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제사라고 언급된,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것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죠. 네. 물론 이것이 나중 후 세대에 제사장이 세워지고 또 성막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번제단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드렸던 제사가 어떤 포멀한 제사였다면 언포멀이라고 그럴까요? 완전히 형식 갖추지 아니하였지만 아무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모습으로 제사가 드려졌던 것은 바로 가인과 아벨에 의하여서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첫 번째 언급된 제사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잠깐 보기를 원한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말씀,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앞에 영상보다는 성경 보시면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이 창세기 4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에서는 아담 하와의 가정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고 그들이 성장하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기름으로,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 왜요? 이유는 여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지 창세기 4장에서는 도무지 그 이유를 추론할 만한 어떤 근거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피 흘림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과한 추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제사라고요. 첫 제사. 하나님이 야 제사는 동물로 피를 흘려서 드리는 거야 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런데 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어요. 원래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작물이 많이 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것 가지고 드렸어요. 각각 있는 걸로.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은 받고 가인은 받지 않았다.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유를 선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죠.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기까지만.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 그럼 반대로 가인이 드린 제사는 믿음이 동반되지 아니한 제사.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죠?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그 다음 두 번째 퀘스천이 나옵니다. 어떤 믿음? 무슨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느냐? 그 믿음이 뭘까? 그러면 이제 창세기 4장 우리가 보았는데 그 사건 이전을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건 이전에 창세기 4장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아는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에는 창조에 관한 얘기가 있었죠. 3장은 타락에 관한 얘기가 있잖아요. 범죄하고 타락했잖아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담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이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3장,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인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넌 누구예요? 여기 너가 누구예요? 이 목사예요? 너 아담? 아니죠. 뱀이죠. 뱀. 직설적으로는 뱀이고 그 뱀과 함께한 사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일단 표면적으로는 뱀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로 뱀에게 사탄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언 같기도 하고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린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그래요?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승리를 한다. 사탄에게. 그러나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너무너무 아플 것 같은 십자가의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고 사탄에게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앞
앞으로 인간 역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담 하와에게 이 약속의 이 사탄이 있는 곳에서, 뱀에게 아담 하와가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사인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대한 확인 도장, 사인을 찍어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21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 옷, 천으로 짠 옷이 아니라 가죽 옷, 최초의 가죽 옷입니다. 가죽 옷은 동물이 죽어야 얻을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가죽 옷으로, 피 흘린 동물의 희생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인을 찍어주신 거예요. 마지막 확인 도장을. 레위기 27장 26절 보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니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소나 양, 그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이 가죽 옷을 위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육식을 선호하셔서 동물을 잡아 바치라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 좀 깊이 읽는 분들은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우리 새가천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질문을 저한테 하신 분이 없어요. 제가 지금 16년을 목회하고 있는데 아직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없어. 어떤 질문? 당연히 해야 하는 질문인데, 목사님, 아벨은 왜 양을 키웠죠? 생각해 보셨나요? 고기 먹으려고 그랬죠? 아니요. 고기는 언제부터 허용됐습니까? 육식은? 언제부터 허용됐죠? 홍수 이후, 맞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용됐어요. 그럼 양을 키운 이유가 먹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까지는 모두가 채식이었어요. 채식.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벨은 양을 치는 가축을 키워서 축산업을 해서 당연히 양고기 얼마나 맛있는데,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계실지 모르지만 양고기 그 배불리 먹었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성경 자세히 보면 홍수 이전엔 육식 안 했단 말이에요. 왜 목축을 했을까? 돈도 안 되는데. 오히려 가인이 더 현명하잖아요. 주식이었던 곡식을 키워서, 이제 다른 사람이 있었느냐, 먹었느냐, 팔았느냐, 누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는 또 다른 얘기지만 있어요. 900년 이상 아담이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여기지는 겁니다. 아무튼 가인은 그런 농작물을 했는데 아벨은 왜 이게 참 비즈니스 감이 떨어졌는지, 양을 키워서 뭐 하겠어요? 양을 키워서 하는 그 목적은 딱 한 가지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뭐죠? 옷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패션쇼 한번 쫙 돌렸잖아요. 아담 하와한테. 그 다음부터는 얘들은 죽여서 이렇게 가죽 만들어 가지고 옷 만드는 것이로구나. 그거 알았을 거예요. 가방은 아마 안 만들었을걸요. 혁띠도 안 만들었고 옷만 만들어.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혹시 물어보면 몰라요. 지금 우리 성경 기록 안 됐으니까 그것 가지고 이불이라도 만들었는지, 가죽으로 이불을 만들었는지, 옷을 만들었는지, 양털 가지고 뭘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거 억지로 추론하지 말고요. 아무튼 별로 유용하지 않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죽 옷 만드는.
그 목적을 위해서 가축을 지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만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랬구나 이해했을 겁니다. 그럼 다시 처음에 하던 얘기로 돌아가죠. 곁길로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무슨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창세기 3장 15절과 3장 21절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그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다시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뭐라고 증언하셨는가 하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물과 믿음을 같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믿음, 예물이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언하셨는데 어떻게?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증언하고 말하고 있다. 증언,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물로 증언하는데 믿음으로 말한다. 그 예물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다. 피 흘림의 예물이 아니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다. 무슨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복음에 대한 믿음. 물론 아벨은 복음이란 단어도 십자가라는 단어도 예수라는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래서 아벨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약속과 예수님 출생 이후에 주신 약속,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냐. 그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믿음이 아닌 그저 자리를 메꾸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중심적 주장만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제사, 예배, 그 행위를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제사를, 이 예배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신앙 가운데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녹아 있느냐 아니냐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벨로서는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 생소한 일이에요. 사실은 가인은 아주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는 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만약에 그런 아벨의 제사 드리는 행위를 누군가 보았다면 야, 너 뭐하니? 너 왜 그래? 손가락질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벨의 행위 속에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녹아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주변 상황이나 보편적인 인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자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아벨의 믿음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에녹의 믿음은 뭐냐? 이 땅에 생명 가지고 살다가 죽지 않고 천국 올라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죠.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얘기는 오늘 하지 않고 에녹을 얘기하는데, 에녹이 죽지 않고
천국 올라갔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인간의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물론 하나님께는 설명이 되지만요. 자,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죽는 것도 안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스스로 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을 죽지 않고 옮겨졌으니, 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지 않고 옮겨진 이유는 믿음입니다. 역시 믿음으로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에녹. 우리는 에녹 그러면 죽지 않고 천국 간 자, 이게 아니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데 하나님도 나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에녹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에녹이 살던 시대, 아주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신약 성경에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거기에 에녹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돌에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 시대에 대하여서 14절 15절에서 경건하지 않은, 계속 반복했지요. 차근차근 읽지 않으면 혀가 꼬일 만큼, 그죠? 네.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어요. 사람도 생각도 일도 행위도, 그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16절에 어떤 사람들?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에녹 시대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 그런 사람들 속에, 그런 대중들 속에 에녹은 그 사람들과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럼 몇 살에 세상을 떠났죠? 죄송합니다. 수학을 여쭤야 되는데 산수를 물어봤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65 더하기 300은 365잖아요. 그죠? 365. 근데 여기는 또 이제 우리말 번역상으로는 이랬는데 원어상으로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전체 수명이 300년이야 라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300년을 살았느냐 365년을 살았느냐 싸우는데, 그 싸우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할 말은 한심하다. 300년이면 어떻고 365년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고,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뒤에 놓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제 일상적인 번역이에요.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300년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365년이라고 합시다. 365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뒤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만큼 동행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창세기 5장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죠? 그때 유다스 1장에 있는 당시 에녹 당시 사람들이 어쨌다고요? 원망하고 불만 토하고 정력도로 행하고 입으로 자랑하는 말하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고 경건하지 않은 생각하고 경건하지 않은 행동하고 경건하지 않은 일을 하고 경건하지 않은 모든 삶을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999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이에요. 뭐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같이 한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자기 마음대로 유다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정말 극도의 악한 경건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유독 에녹만은 그 반대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삶의 방법이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사는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방법.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가급적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의미는 이해를 하고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자칫 놓쳐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경건하지 않은 길이라면 가지 말아야 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신약이라는 사도 바울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너도 그 좋은 배경 가지고 그 좋은 학식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그렇게 위험하고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죽으려고 아주 겁을 상실했구나. 어떻게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며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셨느냐?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교육시켜 주신 거예요. 뭘 교육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신자다. 그게 믿음이다.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성경 많이 암송하는 것, 기도 열심히 많이 하는 것, 물론 그것도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많이 아니고 믿음의 기본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동행하는 믿음이 없으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 6절에 이렇게 부언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까?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앞에 막 재롱을 피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찬양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요, 바로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기독교인이 신자라 하면서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고, 심지어 뭐 성경을 몇 번을 읽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에서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외쳐야 되고 바른 소리를 해야 되고 세상을 빠르게 잡아나가야 된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만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어디서 목사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직함을 가지고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체 사상을 배우고 주체 사상을 폭로하고 그걸 가지고 막 선전하고, 그 사상을 가지고 남한을 전복시키려고 와가지고서 그런 못된 장난이나 하고 남들을 속이고, 그 사람도 왜 목사라고 자꾸 얘기하는지 몰라. 언론에서는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목사가 김일성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건 목사 아니지. 김일성 종교의 어떤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어울릴지 몰라도 하나님 믿는 종교의 지도자는 아니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독재자를, 그런 공산 정권을 찬양하면서 왜 자꾸 목사라고 그러는지. 이런 사람은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목사라고 얘기하고 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선한, 여기에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신자, 그건 뭐 선교사들이나 하지 목사님들이나 하지 전도 선교는 난 모르겠고, 우선 내가 건강해야 되겠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고, 내가 행복해야 되겠고, 그든 하나님을 시인은 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들, 신자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 뭘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에녹과 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